요시야의 개혁이라는 말씀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8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 아몬의 2년간 통치,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통치는 그야말로 흑암의 통치였습니다. 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 통치 기간 중에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신음하면서 이웃 국가의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세우시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요시야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집권 18년 차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책 하나를 건네봤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그 율법책에 적은 내용을 듣고 나니 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비록 이 개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 개혁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회복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약속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앞으로 이 세상 끝날에 종말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개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 한 두어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요시야의 개혁에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요시야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비교될 만한 요시야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올곧은 길로 갔다, 굽은 길을 폈다, 그리고 길을 곱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지니 물러서지도 돌아서지도 그리고 그 방향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야가 이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길로 행했냐?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바라볼 때도 평가는 동일합니다. 그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아들의 입장에서 그의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57년이라는 이 흑암의 정치 기간, 정말 폭정으로 얼룩졌던 그러한 정치 기간 가운데 이 개혁이 쉽사리 단행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어제 윤동현 전사님 말씀에서처럼 답없는 이 세상, 죄악으로 물든 유다, 그 나라를 정화시키려는 신앙적 결단과
성실함이 바로 요시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째 해라고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8살에 즉위를 했으니 18번째 해라고 하면 요시야 나이가 26살 때라는 것이죠.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올곧은 길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해 나아갈 수 있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그렇지만 일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들을 반복하고 그러한 선한 일들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보충이 되는데요. 그가 18번째 해뿐만 아니라 8번째 해, 즉 10년 전이었던 16살의 나이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시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기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제사하던 자들 무덤에 뿌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기까지 했고, 북쪽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태양신을 찍어냈던 그러한 경력이 16살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57년 동안 선조 때에 자리 잡았던 우상 숭배, 그래서 그것을 종교의 명분으로 삼아 아수르의 목덜미가 잡혀 외교 상황을 이겨야만 했던, 그 외압에 맞서야만 했던 그것으로부터 지금 요시야는 환골탈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57년간 다시금 이 우상 숭배와 외압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골골되었던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치고 나아갔던 이 요시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므낫세는요,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그가 포로로 한번 결박당해 끌려가 환난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의 침략과 압박이 당연스럽게도 이 무서운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관료들은 제국의 눈치를 보기 바빠 사대부의 역할을 하며 아마 압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압박을 능히 견뎌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시야는 그 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4절이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기서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보내죠. 그곳에 가서 감독자에게 은을 맡기고 그 감독자는 건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장이들, 그곳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이 성전이 다시 수리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요시야가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맡겨진 공동체는 서로의 사역을 신뢰함으로 지금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정말
어색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배경이 아몬 통치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몬이 2년 통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신뢰가 어려운 공동체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경계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세요. 중간에 가면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뢰가 지금 상호작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사명을, 거룩한 그 사역을 공동체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사역을 신뢰함으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신뢰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요시야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57년간의 묵은 그 정치적 입지, 그리고 그 정치적 분위기, 그 문화가 자리한 그곳에서 어떻게 신뢰가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리더십이 그만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요시야의 그 길은 다윗의 길과 같았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직한 리더십 아래 정직한 신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5장 21절 가드의 사람 입대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고백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선왕을 따라서 눈치를 보고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외압으로부터 환골탈태를 감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손길로 다가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은 이름으로만 기록되었지만 어머니 여디다,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여디디아의 여성형 고유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분명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의 아들을 보면 예레미야 때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의 아들 아히감이 바로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던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살롬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도운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왕을 통해 서기관 사반에게 그 일이 맡겨지고 서기관 사반은 성전의 감독자, 즉 레위 사람들이고 그 성전의 감독자들은 건축자, 작업자들에게 일이 이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에게 맡기시고 또 그의 택한 종들을 위하여서 그 종 요한에게 맡겨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외압으로부터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가 다시금 재건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가면 요한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뢰를 회복하실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과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율법책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명기의 글을 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보았던 요시야는 그 앞에서 이 나라에 정화되지 못한 분위기와 정화되지 못한 그러한 종교적인 습성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KCQ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들려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개혁은 반드시 그 말씀이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그 사역이 건강하게 이양되어지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또 격려와 사랑으로 보듬고 나아갈 때 말씀이 그제서야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는 그러한 하루 또 앞으로의 그 날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우리가 성실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재건하고 수리하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열심 그리고 우리들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속되어 들려지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